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을 생명장, 부활장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생명장, 아주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을 담은 아주 참 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는 뜨거운데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는 뜨거운데 인격적인 성숙이 약해서 7계명도 교인들끼리 범하고 파벌이 있고 방언 열심히 하고 나서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3통을 썼습니다. 목회 서신 그럽니다. 바울의 편지가 2가지인데 옥중 서신,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책은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3통을 썼는데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세 번째 편지는 기록상으로는 있는데 실종됐습니다. 참 아쉽지요. 세 번째 편지도 있었으면은 우리 목회에 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됐을 텐데 그만 사라졌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어떻게 목회자가 대처하느냐?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는 뭘로 기여했느냐? 말이 많고 분쟁이 있고 영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임상적인 충고로 쓴 편지가 두고두고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5장은 부활장. 왜냐? 그 시대에 벌써 부활은 없었던 게 아닌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벌써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부활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런 걸 부인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대해서 길게 썼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일, 저 세상의 일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승으로 끝나고 저승이 없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평생 헛것 믿고 사는 거 아니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로 부활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다. 누굽니까? 아담이야.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시작됐고 예수로 인하여 부활이 시작됐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때 삶은 영원한 삶이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삶은 아담으로 표현이 되고 영생토록 사는 삶은 예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이 넘으면서 이 산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준비, 내가 늘 준비한다. 그 마음으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꼭 사서 읽기를 바라고 지금 서점에 가면은 시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이과대학의 뇌과학 교수 중에 이븐 알렉산더 현직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뇌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는데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전 세계 의학계가 이 사람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은 지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저승체험, 그걸 전문 용어로 임사체험, 죽어 있을 동안의 체험기를 쓴 것이 이 책인데 영어 제목은 프루프 오브 헤븐, 천국의 증거, 프루프는 증거지요. 헤븐, 천국의 증거. 우리나라에는 김영사에서 번역 출간했는데 제목을 잘못 뽑았어요. 좀 유치하게 뽑았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우리 판의 제목입니다. 영문판 원래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천국의 증거. 훨씬 더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의 아마존 북샵, 아마존으로 인터넷으로 책 파는 걸 아마존 북샵이라 그러지요. 아주 오래도록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저승체험, 임사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뇌과학 의사니까 죽기 전에 저승, 천국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쳤냐면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 세계가 만들어낸 상징, 심볼이다, 심볼.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다.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이 드래곤, 용을 믿습니다. 용. 그러나 동양 사람들이 용을 얘기하지만은 하나의 심볼로서 얘기하지 실제 하는 동물이라고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용을 그리고 용 꿈꿨다 그러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븐 알렉산더 교수는 뇌과학 전문가답게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식 세계가 만들어낸 상징, 심볼이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누워있는 시체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와서 막 붙들고 울고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 동료 의사들이 아까운 사람 죽었네. 우리 현대의학이 이런 사람을 못 살린다니 뭐 이러고 그걸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세상에서의 기억이 너무너무 아득하고 너무나 옛날 일로 기억이 되고 천국 생활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리얼한 거, 리얼. 천국이 너무 생생하고 지상에서 생활은 아득한 옛날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생생한 체험을 하다가 5일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임사체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뇌가 잘못돼서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지요. 자기 동료 교수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그래?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을 동안에 자네가 내 방에 와서 이런 말을 했잖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식들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들, 네가 내가 죽은 데에 와가지고 내 붙들고 이렇게 울면서 이런 말 했잖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의식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체험했잖냐. 그리고 천국은 너무나 리얼한 거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책을 썼어요. 프루프 오브 헤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마 우리 조그마한 도서실에 이 책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주 강추합니다. 꼭 읽으라고. 특별히 지식인들. 아주 생생한 기록이니까. 그건 이제 1950년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메디컬 센터로 다시 입학했어요. 어려운 일이죠. 철학과 교수로 있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정신과 전문의가 됐어요. 자기 모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분명히 죽었는데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와 이거 쭉쭉쭉쭉 그래프 가잖아요. 가다가 쭉 나가면 몇 월 몇 시에 죽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지요. 심장도 먹고 그래프도 딱 멈추고 모든 것이 죽은 것이 과학적으로 판명됐는데 이틀 뒤에 3일 뒤에 깨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종합병원에서.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철학과 교수니까 호기심이 많고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죽었다가 깨난 사람이 흥미가 있어서 가서 만나보니까 죽어 있을 동안의 체험담이 비슷한 거예요. 그걸 무슨 용어로 한다고요? 임사체험. 임사체험 스토리가 비슷해요. 흥미를 느낀 거예요. 야, 이 뭐가 있다. 응? 그래서 이걸로 내가 논문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전 세계 의과대학 상대로
명문 이과대학에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귀대학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받았다가 깨난 사람,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인터뷰해서 내가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경대학, 의과대학, 독일 투빙겐,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미국 안에는 말할 거 없고 스탠포드, 하버드. 그래서 전 세계 편지를 보냈는데 몇 건을 모았느냐? 150건을 모았어요. 150건을 모은 뒤에 자기 정신과 직책을 휴직을 내고 녹음기 들고 세계를 돌았어요. 150명을 다 돌았어요. 150명을 다 돌고서는 그걸 녹음을 한 거지요. 그걸 분석해서 책을 쓴 것이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예요. 철학과 교수 출신의 정신과 의사. 이 1950년대에 이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던 유근일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으로는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책도 원래 제목 그대로 하는 게 좋았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근데 여기 보면은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갔어.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혔단 말이야. 쾅 부딪혔는데 그 다음 순간에 자기가 운전대 피를 토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위에서. 또 한 사람은 주방에서 식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근데 자기 와이프가 붙들고 막 여보 그러고 막 앰뷸런스가 오고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공통된 것이 컴컴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났어. 컴컴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나고 나니까 밝은 세계가 나왔어. 그런데 저기서 삐떼시는 분이 계시는 거야. 아주 삐떼시는 분. 아주 삐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 본 반응이 두 가지야. 엄하게 못된 짓 하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 평생 살아온 삶이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가니까 빗대시는 분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삶이 부끄러웠어.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빗대시는 분을 보고 너무 기뻤어. 빨리 가서 뵈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 150명 케이스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썼는데 빗대시는 분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어. 공통된 질문. 첫째 무슨 질문이냐? 빗대시는 분이 묻는 겁니다.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야.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둘째,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 영문판에는 미션. 하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이 있어, 사명.
그걸 그대는 얼마만큼 감당하다가 왔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야. 그래서 깨난 사람들인데 깨난 뒤에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꼭 공통적으로. 첫째는 알코올 중독돼서 죽었던 사람. 자기 스스로 술 끊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끊는 거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그 체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마약을 끊는 거예요. 그만큼 그 체험이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를 안 받았는데도 교회나 성당에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뭐 교회 가자, 성당 가자 안 그러는데 교회나 성당을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큰 빌딩에 수위를 하든 청소부를 하든 자기 수입에서 얼마씩을 떼가지고 꼭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자꾸 섬기고 베푸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된 변화예요. 그래서 이 책이 1950년대에 나와가지고 이 책 영향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사후세계연구회 이런 모임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뭐 정신과 의사하고 아주 크레딧이 있는 분이니까 그냥 뭐 평신도들이 그냥 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거 다르잖아요. 150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썼으니까 상당히 이게는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권을 내가 소개하고 우리 둘의 수도원 제1기 금식 때부터 꼭 필독서로 소개하는 것이 위대한 선물 이 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추천 도서에 이게 들어갑니다. 스베덴볼이라는 분은 18세기에 스웨덴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수준 높은 물리학자였느냐 하면은 뉴턴과 버금가는 수준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것은 20세기 초거든요. 근데 18세기에 벌써 그 개념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탁월해요. 57세 때 자기 연구실에 문이 닫혔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들어왔어. 문이 열리지도 않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와서 스베덴볼이요. 이름이 스베덴볼이. 독일식 이름은 스베덴볼이. 영어식 이름은 스웨덴볼이. 왜를 이제 W를 독일어는 V로 발음하니까 스베덴볼이 혹은 스웨덴볼인데 스웨덴볼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천국으로 안내하라고 보낸 사자올시다. 나를 따라서 천국으로 동행합시다. 이 첫 대면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베덴볼이 몸은 그 방에 있는데 그 천사를 따라간 거예요. 그게 57세 때예요. 가서 천국을 다 돌아보고 지옥도 돌아보고 그때부터 87세 죽을 때까지 영계를 수시로 드나드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학술은 회원입니다. 학술은 있지요.
그 나라의 최고 학문의 사람들을 구성되는 학술원이 있어요. 학술원 회원인데 연말 학술원 회원 모임에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학술원 회원들이 스베덴보리 박사한테 스베덴보리 박사님 영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통찰력이 있으시다는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죽을까요? 이렇게 물었네. 그러니까 스베덴보리가 가만히 둘러보더니 이 사람이 제일 빨리 죽겠다고. 47세 된 백작이요.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47세에 학술원 회원 되자면 학문적으로도 일강에 있는 분이겠지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 하니까 와 웃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젊은 사람인데. 이 스베덴보리는 그 말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루 뒤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절대 대답을 안 했어요. 나는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스베덴보리가 임마누엘 칸트와 친했어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스베덴보리에 대한 연구란 소책자를 썼어요. 철학 학생들은 그걸 알지. 스웨덴보리가 그 당대의 학자들 세계에서 특이한 체험인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이란 거 학자들 세계에는 그건 뭐 거리가 멀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도 뭐 뛰어난 철학자인데 워낙 자기 친한 사이인데 그 특이한 체험을 하니까 스베덴보리 연구 책자까지 남겼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 두꺼운 책을 썼고 책을 여러 권 남겼는데 57세에서 87세 죽을 때까지 연계를 체험했으니까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이 사람의 글이 좀 어려워요. 난해해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스베덴보리의 모든 저서를 압축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 위대한 선물이에요. 위대한 선물. 이 책을 읽으면 스베덴보리가 체험한 영계에 대한 체험이 딱 압축되어 있어요. 쉽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영계를 체험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18세기인데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중세의 종교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고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이제는 신을 안 믿어도 과학으로, 이성으로 다 해결한다.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으로 안다. 그러니 57세에 처음 영계를 갔다 온 뒤에 자기 과학책은 전부 책상에서 내려놓고 딱 성경 한 권만 책상에 얹어놓고 늘 성경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87세에 영원의 세계로 간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 보수적인 신앙에 딱 뿌리 내린 분들은 무슨 항의를 하느냐. 목사님 그 이단이던데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많던데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렇겠지요. 영적 세계가 엄청난 세계인데 우리가 성경에 다 적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66권 속에 영적 세계를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교과서예요. 스웨덴보리의 체험은 참고서예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중요합니까? 참고서가 중요합니까? 교과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교과서인 성경을 믿고 스웨덴보리의 체험은 참고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넓게 영어로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 교리를 따져가지고 뭐 사입이다, 성경에 없는 소리 한다, 그런 거는 이 사람의 겪은 엄청난 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우리 생명을 주는 기준이고 그 영적 체험 세계는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은 꼭 읽으시기를 원하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 세상으로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게 믿어져요. 아, 천국이 있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걸로서 이거는 100% 효과 있다.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부분에 성경과 다르다 이런 거는 작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즘 청년들이나 교인들 중에도 사후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별히 나처럼 모태신앙, 나도 철학가 하면서 이 이븐 알렉산더 교수처럼 생각했어요. 철학가 재학 중에. 천국, 지옥은 상징이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덕적 명제로, 칸트 얘기인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명제로 천국, 지옥 개념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 나도 철학가 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청년회장하고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에베소서 1장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 그러고 난 뒤에 천국, 지옥이 그냥 믿어져 버렸어. 내가 뭐 그 뒤에 지능이 퇴화한 것도 아니고 멍청해진 것도 아니라고요. 복음적인 확신을 얻고 난 뒤에 천국, 지옥은 그냥 덤으로 믿어져 버렸어. 당연히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 하면은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지요. 그건 100%죠, 그거는. 그 이상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실해요, 나는. 이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에 별로 부러운 게 없어. 별로 억울할 것도 없고. 근데 신학교 후배가 날 찾아와가지고 나 앞에서 막 나를 공박을 하더라고. 선배님, 옛날에는 선배님을 존경했는데 요즘은 선배님 존경 안 합니다. 뭐 그러고 내 뭐 허물을 몇 가지 막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그 말이 일리 있네요. 근데 나도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참고하세요. 그러고 웃고 말았어요. 근데 한 20일 뒤에 다시 와서 그
후배가 와서 아주 심각하게 선배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또 뭔 사과요? 지난번에 와서 선배님을 막 공격하고 존경 안 한다 하고 그걸 내 사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뭘 또 사과까지 하느냐고. 근데 무슨 사연으로 또 사과하러 왔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대. 내 신학 선배 김진홍 목사한테 가서 이런 말 했더니 마누라가 막 얼굴이 새파라져가 당신 당장 가서 사과하세요. 김진홍 목사 발치도 못 가는 사람이 뭔데 그런 말하고 다녔어요. 마누라가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어떻게 다그치는지 생각해보니 자기도 잘못했더래. 그리고 내가 씩 웃어버리니까 자기도 김새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는 처복이 있구만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게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돼. 누가 날 뭐 공박을 하고 해도 나도 그럴 수 있지. 응? 부러운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어. 언제부터 그래 됐냐?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면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달라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하고 행동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나한테 확실하게 천국 소망을 준 분은 내 형님이요. 내보다 4살 위에 형님이 있었습니다. 난 일본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서 태어났는데 41년에 해방되던 내가 5살이야. 45년. 가을에 기구선 타고 이제 왔어요. 그때 형님은 9살이에요. 우리 누님은 7살. 나는 5살. 내 남동생은 2살이에요. 3남 1녀입니다. 근데 형님은 9살이기 때문에 일본 소학교 다녔어요. 일본은 초등학교를 소학교 그럽니다. 일본 아이들이 이지메가 심합니다. 이지메 아시지요? 왕따. 그래서 일본의 그 섬 근성이라 그러는데 섬 사람의 곤조. 이지메 심한 것이 섬 사람의 그 곤조입니다. 그래서 이지메란 말이 국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이지메로 나와요. 독일어 사전에도 이지메로 나와요. 일본 사람의 이지메는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소학교 다니면서 이지메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조센징 바까야로 바보다야. 조센징 기다나이 더럽다야. 그래서 쥐어받고 상처를 받았어. 이제 그 상처를 트라우마 그래.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마음의 외상. 이게 살아가면서 극복이 돼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성화가 되고 극복이 안 되면 이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방되던 해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청송 두메산골입니다. 거기 이제 가서 사는데 일본 소학교 다녔으니까 발음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애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발음이 다르니까 에놈 니꾸사꾸 뭐 이러고 이러니까 형님이 또 상처받은 거예요. 이 상처가 자란 거지요. 클 때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와서 다르더라고. 대구 영남대학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이제 갔다가 왔는데 군에 갔다 온 뒤에 밥을 차려주면요. 밥상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밥그릇을 들고.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으니까 이상하잖아요. 형님,
밥그릇에 왜 냄새를 맡아요? 그랬더니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심각하게 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니가 차린 밥에 무슨 독약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봐. 내가 먹는 거예요. 괜찮지 뭐. 괜찮으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 2시 조금 지났는데 형님이 나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일어났더니 부엌칼을 들고 있어요. 손에. 집에 전등은 전부 다 켜놓고 전기. 부엌칼을 나한테 주면서 어머니를 보고 마귀여 마귀. 동생 찔러. 우리 집에 들어온 마귀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일본서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 키우는데 큰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동생 보고 어머니 마귀라고 찌르라 하니 이게 뭐 집안에 이건 뭐 절망이지. 이 스키조프레니아 하는 병이야. 정신분열증. 정신병 중에 제일 힘듭니다. 요즘은 분열증 안 그러고 뭐라더라? 조현증. 네, 요새 그런 말을 바꿔 쓰더라고요. 조현증. 이 정신질환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대낮에요. 희죽희죽 웃어요. 웃는 모습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뭘 막 씁니다. 노트 한 권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나는 왕이다. 동생 진홍이는 내무부 장관. 둘째 동생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그걸 노트 가득 쓰는 거예요. 그걸. 그러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괴롭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어머니만 두고 못 나가는 게 우리가 어머니 괴롭히는 게 마음 쓰여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알바를 했어요. 돈 모아가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어. 안 갈라 칵합니다. 막 정신과에 안 갈라 그래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가지고 막 데려가고 막 쇼를 해야 돼. 한 2달쯤 지나면 많이 좋아져요. 정신과에서. 그런데 그때는 보험이 있던 때도 아니고 보름마다 계산을 해. 보름이 한 번 이상 밀리면 퇴원시켜요. 정신과에서. 동생들이 알바했는 돈이 뭐 적잖아요. 한 2달 좀 지나면 돈 떨어져. 의사 선생님 한 4, 5개월 두라 하는데 뭐 돈 떨어지니까 퇴원하지요. 퇴원하면 3, 4개월 괜찮아요. 또 재발하는 거예요. 또 견디다 못해서 돈 모아서 또 입원시키고. 그걸 서너 번 되풀이하면요.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그 나는 동생하고 하루 얘기하는데 내 동생이 하루는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하면 막 끝날 텐데. 그 내가 뭘 한 거 아니? 자살을 해도 우리가 아직 큰형은 안 해. 클 때부터 이기주의인데 뭐. 왜냐 아버지 없는 집에 맞이니까. 옛날 어른은 맏아들 선호하잖아요. 네가 우리 집에 호주다. 밥을 퍼도 쌀밥 퍼주고 우린 보리밥 주고 명절 되면 형님 옷 새로 해주고 동생들은 형님 옷 빨아 입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특혜를 받아서 이기주의다 이게. 그랬는데 그 형님이요 황달병이 걸려서 황달. 눈이 노라지고 몸이 부어요. 황달. 그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한 달쯤 지난 뒤에 담당 의사가 우리 형님 이름이 김철호요. 김철호 보호자 좀 만납시다. 연락이 왔어. 그 내가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났지. 만났더니 그 의사께서 김철호 환자는 늦게 입원해서 의학으로 할 건 다 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운명할 테니 집에 퇴원해서 장례 준비하세요. 우리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부 장례식을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 퇴원해서 집에 모셔놓고 누나, 남동생, 나 셋이서 다른 방에서 이제 의논을 했지. 일주일 내에 형님이 숨 거둔단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어머니 모시고 새 출발하자. 우리 집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일주일만 고생하면 된다. 그 누님은 장례할 때 음식하는 거, 동생은 집안 청소, 나는 이제 묘지 알아보고. 인원해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여행 준비해서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고향 좀 다녀올게. 대구에서 200리 떨어진 청송이요. 80km. 고향 좀 다녀올게. 그래서 어머니, 형님 오늘 내일 그런데 형님 장례 끝나고 가셔야지. 지금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너 형일로 갈 일이 있다. 그러고 가셨어. 이틀 만에 오셨는데 이거 많은 보통이 이고 오셨어요. 옛날에 머리에 이고 오잖아요. 이 많은 보통을 이고 오시길래 우리가 받으면서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너 형 약이다. 끌러보니까요. 어머니 고향 가셔가지고 약초 캐왔어요. 시골 출신들은 약초를 대충 알아요. 간에는 뭐가 좋고 뭐이 좋고. 쑥이 제일 많아요. 쑥도 종류가 있습니다.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쑥은 다 캐왔어. 그리고 익모초라고 했어요. 익모초. 뭐 이런 거 잔뜩 캐왔어요. 그걸 솥에 놓고 물을 가득히 붓고 이틀을 불을 때니까 새카만 물이 나왔어요. 물을 식혀가지고 3사발 마셨는데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 있죠.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낙심했는가. 가슴이 찰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 황달로 겨우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황달 살면 어떡하냐 이거. 너무 낙심이 돼가 어머니한테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합니다. 겨우 끝나게 됐는데 살려놓으면 정신병은 어쩝니까? 어머니 이름은요. 어머니 자식 3명 남은 자식 다 정신병자 됩니다. 한 가정에 정신병자가 1명 있으면요. 가족들도 절반은 병자가 돼. 그만큼 힘듭니다. 시달리고. 우리 다 집 나갈 테니 어머니 형님하고 둘 사세요. 답답하게 그러는 거지.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네 말하는 거 알겠다마는 너도 나중 자식 나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이라고 어머니가 눈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신병 감당이 안 되니까 김천 쪽으로 산속에 그리스도 구원선 하는 기도원이 있었어. 기도원. 기도로 마귀 쫓아내고 병 고친다는. 그거 보내니까 비용이 병원에 4분의 1밖에 안 들어요. 병원에 한 달에 400만 원이면 거긴 100만 원이야.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에 괜찮으니까 그 기도원에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병원에 문병을 간 거지. 갔더니 면회실에서 형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 울기만. 자꾸 주위를 뭐 두려운 것이 둘러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일은 말은 일치 안 하고 울기만 해. 그 이상하잖아요. 형님 왜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해요? 반가워서 우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 형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울기만 해. 그 이상해서 옷을 벗겨봤어. 얼마나 매를 맞았는가. 온몸에 구렁이 감아놓은 것 같아. 이 참나무 몽둥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후두를 패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탁 때리면 아야 그러면 환자의 인격은 안 보이고 귀신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미신 같은 그런 병에 대한 관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신병도 치료해야 되거든요. 약물요법, 상담요법 치료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낸다고 몽둥이를 후드로 패는 거예요. 후드로 패다가 거품고 쓰러지면 할렐루야 귀신 나갔다. 그런 줄 모르고 보낸 거예요. 형님이 그 우리 보고 그렇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 위에 막 구렁이 감아 나온 거야. 얼마나 맞았는가. 그걸 보고 어머니가 뭐 얼굴색이 변해버리지. 자기 아들이 그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아.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 그래가 형님 이런 된 줄 모르고 보내서 미안해요. 아무리 병 걸려도 맞아 죽을 수야 있나요? 데리고 나왔어. 데리고 왔더니 내 동생이 항의를 하더라고. 형, 혹 뒤로 갔다가 붙이고 왔네. 그 둬야지 데리고 오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옷을 벗겨서 보여줬어. 귀신 쫓아낸다고 밤낮 때리는 데야. 우리 형인데 이렇게 매 맞아 죽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가난한 집 형제들이 우애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는요, 누나도 동생도 그래. 잘 데려왔다. 힘들어도 우리가 짐을 져야지 버리듯이 갖다 맡겨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남매가 의논을 했어. 우리 형님 맨날 피하고 짐 떠넘기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책임을 져보자.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 내 당번을 때는 이제 형님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찬송가 부르다가 또 가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이런 가요도 같이 부르고 형님 좋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동생, 그 다음 주는 누나 이 도는 거예요. 딱 4개월 됐는데 4개월. 정확하게 넉 달이 딱 됐는데 아침에 형님이 면도를 다 하고 양복 입고 동생들 오늘 가정 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 예수님 만났다고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러셨대. 그 말 들은 뒤에 그렇게 마음이 평화가 왔대.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안 그렇겠습니까? 제정신에 가는 긴지 도란 소리 하는 긴지. 그런데요, 정신질환이 깊어지면 눈빛이 다릅니다. 광기.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그날은 형님이요, 눈빛이 아주 순한 거예요. 보통 사람 눈빛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나 어쩌나 보고 있는데 형님이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있지요. 그거 부르작하고 그런 뒤에 이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뒤에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 뒤에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운 거. 그 간증을 한 뒤에 막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다 예배 인도하더니 예배 끝난 뒤에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나도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인쇄소 식자공이에요. 활자 뽑는 거. 식자공 그래.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은요 직장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가 또 병 재발해요. 형님은 집에 가만 계세요.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형님이 제정신으로 해서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 평생 상감처럼 모실 테니까 그 희죽희죽 웃지 말고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제정신으로만 있으면 형님은 막 상감입니다. 그 직장 못 가게 했지. 그 뒤로 우리 집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어. 형님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막 기뻐 오는 거예요. 전에는 막 들어오기 싫어가 집 앞에서 10분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막 집에 들어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가 참 어머니도 형님 보고 눈물 닦으면서 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너 하늘나라 너 아버지 옆에 가도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형님이 그렇게 애먹이다가 나섰는데 오래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는 너 형 아플 때는 내 죽어서 너 아버지 옆에 가서 뭐라고 하나. 할 말이 없어. 너 아버지 어떻게 만나냐 생각했는데 이제 너 아버지 옆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냐. 아들 고쳐놓고 왔어요. 할 말이 있지 않나. 우리 집 행복해졌어. 나는 그 어머니 고생했다고 내 대학교 때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 월급만큼 받았어요. 워낙 성적이 좋고 해서. 현찰 받으면 무조건 엄마 갖다 드려. 어머니 효자하려고. 어머니 이거 장학금 받았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 형 때문에 상처받은 거 네가 한을 풀어주는구나. 그리고 장학금 받아와가지고 막 소고기 사다가 파티도 하고. 그래가 좀 몇 년 살았으면 좋은데 건강에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간경화증이 너무 진한 거예요. 피검사에 뭐 GBT 뭐 나오지요. 지수가 있어요. GBT 얼마. 의사 선생님이요 그 피검사를 해보고요. 이런 수치로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약도 필요 없고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하세요. 얼마 못 갈 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먹고 싶다는 거 사다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세수대에 피를 토해요. 피를 확하고 왈칵 막 확 피가 솟아나더라고요. 뭐 병원에 가고 할 시간도 없어요. 피가 콱콱 쏟아지니까. 피를 대야에 막 넘치도록 쏟아놓고는 숨을 거두는데 숨 거두기 10분 전이요. 10분 전. 천사예요. 천사.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리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 얼굴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얼굴색이 광채가 나요. 웃으면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내 살아서는 동생들 빚을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고 부탁할게. 그러고 싹 웃는 거예요. 웃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동생들 뒤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게. 그러고 웃는데 형님 병 뒷바라지 하면서 10년간 형님 원망하던 게 일순간 녹아버렸어. 한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야, 우리 형님 성공했다. 그거 성공 아닙니까? 성공이지요, 그거. 10년 정신병을 해도 숨질 때 그렇게 천사같이 죽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인생 밑바닥을 헤매도
천국 갈 때 그렇게 천사같이 죽으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너무 감동했어.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감동해서 보는데 형님이요,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이러더라고요. 예,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때 형님이 곡을 지정해 줬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기막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멋있는 찬송이야. 우리가 슬퍼서 눈물 안 흘리고 감동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식구들이 형님 그 천사 같은 얼굴 보면서 부르는데요. 3절을 부를 때 형님 숨 거뒀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끝날 때쯤요, 형님이 앉은 채로 손을 탁 들더라고요. 손을 들면서 창문 쪽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 마지막 장면이요.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는지. 그때 내가 딱 입력이 돼서, 아, 죽는다는 건 좋은 기구나. 준비된 성도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넘어가는 축복이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요? 준비된 사람은 죽는 것은 천국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길이지요. 나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베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형님 숨 거둘 때 그 장면을 수시로 떠올리는 거예요. 언제 부르든지 그 내가 기쁨으로 가야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천국 갈 길인데 어영부영 농땡이 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너무 영적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 여러분, 우리가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들어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우리가 그런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일 금식 아무나 하지 못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심히 금식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1년 1년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약속이 분명한데 세상 일로 낙심하거나 시비에 빠지거나
세상 일로 강팍하게 매이지 말고 여유 있게 씩씩하게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새방이나 호화주택이나 아무 상관없이 주님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